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를 비롯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또한 여러분들 주위에도 좋은 사람들, 선한 영향력을 공급받고 또한 선한 도움을 공급받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독불장군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실행한다고 해서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심을 생각하며,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금 고향을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경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터져나오는 삶의 고백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그 경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인생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오다 보면은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한 곳은 모리아산, 시온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산 아래에 있는 그 성전을 보면은 그 성전이 요새처럼 그 산이 요새처럼 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 산은 그 자리에, 그 모리아산 시온산은 그 자리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부딪힙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험산 줄령처럼 그렇게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장벽처럼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소망하는 것이 다 공급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8절 29절 말씀에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를 도우시는 분,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내가 힘들 때 조금만 도와줘도 우리는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도우셨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도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무능한 인생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36년 미국 인디애나 주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빌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마치면서 자신이 꿈이 있었습니다.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가수가 되는 게 꿈이 없어서 늘 기도하면서 가수로 성공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힘든 겁니다. 어디에서 불러주지 않습니다. 가수라고 인정조차 못 받습니다. 나중에는 먹을 끼니조차 잠잘 곳조차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생활이 궁핍해졌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가수가 되는 꿈을 다 접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져서 그 꿈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빌이 학교 영어 선생님이 됩니다. 영어 선생님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음악에 대한 가수에 대한 꿈을 적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자기의 아내가 찬송시를 하나 적었습니다. 이 찬송시를 적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곡을 붙여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 복음성가가 되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찬양을 이 빌이라고 하는 청년이 아내가 작사하고 이 빌이 작곡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63년도에 한 곡을 하나 더 작곡을 합니다. He touched me, 우리말로는 주님이 나를 만지신다라고 하는 곡을 작곡을 합니다. 근데 이 노래를요,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공연에서 이 노래를, 이 복음송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감동과 영감이 주어지는지 그 큰 공연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빌도 복음송가 가수로 대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원대한 계획이 자신의 생각과는 달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빌을 복음송 가수로 크게 쓴 겁니다. 그 당시 이 빌을 복음성의 빌리 그레함 목사라고 할 만큼 크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후에 이 He Touched Me라고 하는 노래를 통해서 6번의 그래미상, 35번의 도부상까지 수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이 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꿈이 산산조각 났을 때,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아무 데도 갈 곳 없을 때, 그때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더 원대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빌이 작사 작곡한 주님이 나를 만지신다, He touched me라고 하는 이 곡은, 이 살아계신 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부르는데, 이 공교롭게도 이 찬양은 번역이 되거나 불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험한 나그네 세상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오 나의 마음을 두드리네. 주 붙드네, 오 날 붙드네. 넘치는 기쁨, 내 마음에 근심 걱정 나 없겠네. 날 언제나 붙드네. 이런 찬양이고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운 위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아래 거하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지키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어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도 우리가 보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키시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실족하지 않게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또한 그곳에서 머물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갑니다. 그 가는 가운데 사나운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또한 그 낭떠러지와 그 길을 가는데 그 웅덩이로부터 실족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생에 그 지치고 상처 입고 쓰러질 수 있는 그 무게, 인생의 짐으로 인해서 쓰러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실족지 않게 하여 주셨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짐지고 나아가다 보면은 이 짐이 내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무거우면은 우리는 쓰러지고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실족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삶,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능력 가운데 실족지 않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냐 하면은 늘 깨어서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눈동자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데 어떻게 지키시냐 하면은 첫 번째는 눈썹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렇죠? 눈썹으로 비가 오면은 이 1차적으로 눈썹이 이 밖에 있는 눈썹,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 미용을 위해서 만든 눈썹이 아닙니다. 그리고 깎고 막 새기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이 눈동자 보호하라고 만들어준 눈썹이에요. 이것도 부족해서 이 또 속눈썹도 만들어 주셨죠, 그죠? 커튼처럼 속눈썹도 만들어 주시고 1차적으로 눈썹이 우리 눈동자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는 눈꺼풀이, 이 눈꺼풀이 깜빡깜빡한 눈꺼풀이 눈동자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눈이 뻑뻑하지 않도록 촉촉하도록 눈물 샘에서 눈물을 공급하면서 눈동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눈동자 하나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삼중적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앞서가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내 옆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상처 입고 주저앉을 때에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일평생 동안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 같은 길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이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우리를 엄습해오는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쉴 만한 곳을 찾는 것은 그늘이 있는 곳, 그렇죠? 오아시스,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는 엘림 같은 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태양볕에서 지치고 상처 입고 허덕이게 만듭니다. 혹독한 추위에서 떨면서 꽁꽁 얼어붙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 모든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쉼을 얻고 영적으로 재충전하여서 다시금 열심히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주님의 그늘 아래 늘 거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환난을 면케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원해서 내가 스스로 환난을 겪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 질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 원한 사람 그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라는 것은 내가 원치 않아도 내게 다가오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27편 5절 말씀에서는요,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이렇게 구원하여 주실 것을 노래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물불 안 가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불같이 맹렬한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물같이 엄습해오는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늘날 모든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는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며 평안이 넘치는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내 직장과 일터가 형통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 앞서서 얘기했지만 누군가가 자그마한 도움을 줘도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잊지 못할 경험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잊지 못할 도움을, 한순간 도움이지만 잊지 못할 만큼 내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도움을 우리가 한번 받았다면 늘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영원토록 도우시겠다고, 이 땅에서의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죽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천국에 이르러서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염려할 이유가 있습니까? 근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불평할 이유가 있습니까? 원망할 이유가 있습니까? 좌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고통에서 헤맬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어떤 위기와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실족지 않게 하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늘 깨어서, 우리는 지치고 상처 입어서 잠들지라도 주님께서는 깨어서 환난을 면케하여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